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서 끊어진 생명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은혜를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안식일 이 새벽에 다시금 호흡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회개하며 후회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셨기에 저희들은 예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하 공사를 지나 1층 기둥과 벽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매 기도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셔서 부족한 건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위해 마르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 자금도 분명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은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각자의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함을 받는 행복한 안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신 주 이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은 상속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기억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그 뒤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거룩한 율법으로 울타리를 두른 유대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안에 지은 망대는 그들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농부들에게 일정량의 소출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거룩한 특권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이름으로 소출을 받으러 갔던 종들은
불충실한 농부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만 거절을 당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독자 곧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그들에게 보냈더니 탐스러운 유대인 불충실한 종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 이익과 영광을 얻으려는 심산으로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음흉한 속셈을 비유로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농부들을 규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인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한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자주 언급하면서 곧 오실 메시아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인하게 살해된 그 상속자를 그 돌에 결부시키셨습니다. 그 돌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건물이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회의 설계자이시자 화려한 성전의 기초이시며 모든 회생 예배가 가리키는 원형이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죠? 참 이상한 일은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세를 놓은 거죠. 소출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그 세를 놓고 소작인들이 포도를 경작했는데 성실하게 그 세출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출을 받으러 간 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잔인성 또 불충실한 모습들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록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감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 기도력의 이 포도원에 대해서 그전에 뜻을 좀 빨리 깨닫지 못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 기도력을 하면서 깨우치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돼서 참 감사하고 포도원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다는 그 뜻인 줄을 지금 알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네요. 너무 몰랐던 거 알게 해주시고 이 기도력 공부가 참 지금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참 좋아요. 네. 아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랑 여기는 아는데 이거는 좀 포도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몰랐는데 그 사람들도 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엠수사님이 이렇게 하나씩 깨닫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가 또 우리 먼저 이충구 집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래서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두면은 와서 우리를 깹니다. 그죠?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한 뜨인 돌이 와서, 뜨인 돌이라는 것은 그 채석장에서 채집한 돌이 날라와서 모든 그런 열국들을 쳤을 때 타작마당이 가루가 되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님 재림이죠. 근데 그 돌이,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그 돌 앞에 우리가 깨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꾸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돌이 우리를 와서 깰 거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신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또 뭐랍니까? 집단 심리, 군중 심리.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선동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해야 되는데 우르르 따라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군중 심리에서 예수님을 살해했던 모습도 이렇게 우리가 좀 오늘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저께 안 오셨던 김영수 수사님. 저 어제 늦게 들어갔어요. 그 맨 마지막에 한 분이 들으셨는데, 제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14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분이었는데 한 분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대답이 풀렸습니다. 오늘, 김일사님이 포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잘못 그거를 사용하면 다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하고 있는가, 상속자로서의 그 특권을 잘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그 유대인들이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거를 잘 유지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특권을 망각하지 않고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상속자인데, 지금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하면 상속자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일의 삶 속에 그게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같아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건축하면서 돌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 돌들이 전체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다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 버린 그 돌 아무렇지도 않은 그 돌들을 기초석이 되었다는 게 좀 마음에 닿는데요. 그리고 코너 스타일에서 코너 스타일 모퉁이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모퉁이. 버린 돌을 귀히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맡겨주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말씀을 오늘 잘 안 하셨습니다. 우리 또 송정인 지사님 한 말씀. 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진짜 상속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돌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회의 설계자이시자 화려한 성전의 기초이시며 모든 희생 예배가 가리키는 원형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우퉁이 돌이 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듯이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기초석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와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갈 길로 가고 형식적으로만 믿으면 우리가 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우리 돌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어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과 또는 봉사와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의 돌들이 흩어지고 깨지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매일 깨져야 돼요. 매일. 매일 매 순간 깨져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임춘희 지사님. 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하 동문입니까? 네.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믿음의 안에 있으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마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 우리는 좀 마음에 그 여유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여유로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 위에 깨지듯이 우리를 전부 이렇게 좀 사랑으로 좀 감싸주는 그런 마음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교회 짓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감싸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여유로움이 있어요. 막 그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막 거기에 탁 그냥 이렇게 바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러지 않고 거기에 그냥 바로 반격을 해서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수님의 사랑은 좀 여유롭고 이렇게 좀 사랑으로 감쌀 줄 알고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너그러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속에 한 30초라도 머물렀다가 말하면은 실수를 안 하는데 그냥 반응을 그냥 팍 즉각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항상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이제 우선 기도하면 그런 되죠. 마음을, 그렇지만 그런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응?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자존심을 딱 건드린다든지 또 나에게 그냥 탁 그렇게 기먹게 살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탁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사람한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다 그 자기를 감싸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좀 상처를 입혔을 때 거기에서 바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60까지 1분을 생각하고 하면은 절대 그 사람이 서로가 내 마음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 말한 사람한테도 위로가 되는다. 이제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적어도 1분 정도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좀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누구든지 다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보일 때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이 상속자로서 좀 만약에 우리가 그때 유대 당시에 사람들이랑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동요돼서 막 사람들이 더 막 그 열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여유로움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그 즉시 표현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수 시장님 30초를 기다려라고. 아니 30초만이라도 1분 하면 너무 좋죠. 1분을 기다렸다면 너무 좋은데 30초만이라도 왜냐면 즉각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 이 화를 그 부채질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죠. 사탄이 바로 옆에서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참아야 돼, 저 30초라도.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있다, 너를 지적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붙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컨트롤 해야죠. 그런 걸 컨트롤 해야만이. 이게 힘들어요. 네, 그게 사람한테 참 힘들어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최병근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충구 지사님 기도신데 안 오셨어요. 이정문 장로님 기도 간단히 해주시고 또 최 목사님 마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목사님 가까이 대세요. 예. 예수님이 그 포도원의 상속자로서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나 그거 상속 안 하겠어요. 맞아요. 그 포도원, 그 불량 포도원인데 맡아봐야 골칫덩어리고,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상속자 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내가 왜 가요, 거기. 그런데 오셨어요. 이 세상, 이 사탄의 무리들이 득식을 걸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멘. 결국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악한 농부들을 규탄함으로써 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상속자를 죽이기로 했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자기들인 줄 모르고 규탄했어요. 세상에. 뭐 그런 분들이 다 있어. 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규탄을 했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신들 죄를 자인하는 소리죠. 맞죠? 맞아요. 예, 그 짓을 하는 건데 악한 농부를 규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까 우리 임신재 집사님이나 김현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좀 넉넉해야 되고 또 기다림으로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만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팍팍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네, 맞아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조금도 못 참아요.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어떤 마땅치 않은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폭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규탄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죄가 뭔지를 자기들이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라는 걸 몰라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다? 불쌍히 바라보셨다네. 불쌍히. 예.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안 맡으셔도 돼. 이거 다 버린 건데, 예, 들포도가 열리잖아요. 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리니까 그건 베어버려야 돼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버려버렸잖아요. 못 쓴다고 상속자를 포기해버린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 가셔가지고 모퉁이들이 되시는 거죠. 아멘. 그 사랑에 정말 눈물 납니다. 불쌍히 바라보셨다. 네. 이 세상 정말 망할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이 직접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네,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돌 위에 떨어져서 먼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장로님. 네. 기도 딱 1분 30초 해주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고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안식일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은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심어서 참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셨지만 들포도가 열리면 어찌입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특권을 주셨고 그렇게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합니다. 정말
사랑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멸망의 자식들처럼 우리도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모든 존재를 주님 위에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포도원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오직 주인이신 상속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포도원 밖에 있는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포도를 맺으며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셔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랑에 배반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 저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특별히 또 우리 세종행복교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성전 건축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기도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받고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최목사님, 또 좋은 말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청동원 안식이 되는 송정희 지사님 첫 기도해 주시고 나무라 지사님, 안병산 지사님, 임중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혹시 끊어진 끈이 있다면 오늘 다시 끈을 잇는 그러나도 뜻깊고 은혜롭고 기쁜